11월 2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기억하시죠? 욥,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야. 그러한 논리로 이 욥을 정죄하고 또 충고하고 훈계하고,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 이 욥이 어떻게 반응을 펴왔나요?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의 이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죄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다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무엇을 맹세했나요? 어제 보니까 나는 호색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맹세한다. 거짓, 탐욕,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맹세한다. 나는 간음죄, 또 종들을 멸시한 죄, 가난한 자, 약한 자, 즉 과부, 고아를 박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맹세한다. 그죠? 어제 그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어제 그 내용에 이어서 계속하여서 욥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24절, 25절을 볼까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즉 이 욥은 물질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어제도 쭉 여러 가지 나는 이런 저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어서 나는 물질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또 26절, 27절, 28절을 보면은
자연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부터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여기서 이러한 해, 달을 보면서 유혹을 받아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당시에 이제 손에 입맞추었다, 이것은 이제 경외하는, 또는 경의를 표하는, 그러니까 숭배하는 거죠. 그러한 그 행위, 나는 그러한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자연을 숭배하는, 해, 달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나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고소장을 써도 좋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맹세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자기도 똑같이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맹세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합니다. 또 31절 32절을 보면은 나그네, 이 길에서 잠을 자야 되는 이 나그네를 자기는 박대하지 않았다. 나그네를 박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 나의 문, 우리 집 문을 열어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30절 32절 읽어요.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랬다는 거예요. 참 잘했죠. 33절 4절을 보면은 이 욥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그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의 죄지요. 죄를 범해놓고도 사람들에게는 그 거룩한 척, 죄가 없는 척 하는 그러한 위선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볼까요? 33절 4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러한 위선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놓고도 사람들 앞에 나는 무죄한 척, 나는 거룩한 척 하는 위선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35절, 6절, 7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쭉 맹세를 했죠. 맹세를 쭉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언급하고 맹세한 것 외에 다른 죄목이 있다면은 나에게 말해도 좋다. 이제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죠. 고소장을 써도 좋다.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정도의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 나의 징계, 나의 이런 고난 속에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쭉 맹세를 하면서 무죄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38절, 39절, 40절을 보면은 말을 맺는 과정에서 기억이 났는지 한 가지 더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땅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맹세합니다. 만약 내가 땅과 관련하여 죄를 범했다면 40절처럼 돼도
좋습니다. 40절 뭔가요? 40절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러한 정말 징계죠.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예, 자신 있다는 거죠. 나는 땅과 관련하여서 밭과 관련하여서 불의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38절부터 40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욥이 고백하죠. 욥이 맹세하죠. 금, 순금, 재물, 밭, 소출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욥이 맹세하죠. 해, 달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온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나에게 한번 적용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의지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이 시간에 깨달아집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어디 무당집 찾아가거나 어디 절간에 가거나 어디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거나 그런 것을 우상 숭배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뭔가가 있다면,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면, 더 우선적인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자고요. 행여나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주님의 눈과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욥은 맹세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도 똑같이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합니다. 또 거리에서 잠자는 나그네들 그들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문을 열어 그들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라 우리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앞에 서기 때문에 그들을 박대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 아니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리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혹시 돕는 게 더 쉬울 수 있지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욥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삶 속에 잘 적용해내야 됩니다. 주님의 눈과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나의 인격으로는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눈과 심장으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바짝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형제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 들어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고 내 몸이 움직여 이렇게 행할 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우리 주님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